4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전생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전생은 과거에 관음본연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관음본연경. 자, 따라 읽어봅니다. 관음본연경. 네, 이런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 보면은 과거 인도 남쪽 남인도에 마열바질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마열바질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아버지는 장나장자, 어머니는 마나사라, 이 두 부부가 평안하게 평온하게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설아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천묘신전이라고 하는 사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옥동자를 낳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옥동자를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마나사라 부인이 아기를 갖게 되고 연이어 가지고 큰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옛날 그저 풍속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속이 아이를 낳으면은 점성가를 찾아가서 아이의 장래,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아마 물어보는 그런 풍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두 아이를 데리고 점성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니 점성가가 하는 말이 이 두 아이를 보더니만은 부모와 일찍 이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모와 일찍 이별하겠다.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조리라고 했습니다. 조리. 예. 조리라고 하는 말은 일찍 이별한다. 예, 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부모와 헤어진다 해가지고 둘째 아이 이름을 송리라고 했습니다. 송리. 자, 따라 읽어봅니다. 조리, 송리. 옛날 사람들은 참 순박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어찌 보면은 좀 불행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점성가가 일러주니 그대로 아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은 조리, 둘째 아들은 송리. 부모와 일찍 이별하겠다. 이렇게 점성가가 말을 해주고 그 이름을 그대로 큰아들은 조리, 둘째 아들은 송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쭉 흘러서 무난하게 무탈하게 그래 살았습니다. 아무런 병거 없이 살았는데 조리 나이 7살 때, 송리 나이 5살 때 드디어 마나사라 어머니가 병을 얻어서 몸져 누워있다가 그냥 운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머니가 큰아들 조리와 송리를 옆에 앉혀놓고 손을 딱 잡으면서 조리야 송리야, 이 어미가 이 세상에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나 몸에 병이 와서 나도 어쩌지를 못하겠구나. 이제 너희들과 나는 드디어 큰 이별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없더라도 부디 너희 두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드디어 마나사라 어머니는 드디어 운명 별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남편 되는 장나장자가 이 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또 이 두 아들이 훌륭하게 커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새 부인을 한 사람 맞이합니다. 새 부인이 보니까 전처하고 얼굴도 많이 닮고 해서 아주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그 새 부인을 맞이해가지고 아주 단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몇 년이 흘러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돼요. 그래서 장나장자 아버지가 주위에 있는 그 몇 사람과 더불어서 이웃 나라에 무역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새 어머니 되는 사람이 남편이 6개월 만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 부인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남편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 두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희생하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 뱃속에 들어있는 나의 자식은 어떡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남편이 남겨놓은 유산은, 이 유산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배사공을 매수해서 조리와 속리를 회유해서, 꼬대 껴서, 조리와 속리를 꼬대 껴서 저기 배를 타고 저기 가면 무인고도에 보타낙가산이라고 하는 무인고도가 있는데 거기에 소라고동도 죽고 또 조개도 죽고 아주 풍광이 아주 아름답다고 해가지고 이 두 명의 아이를 데리고 배를 타고 보타낙가산 무인고도를 가게 됩니다. 자, 거기에 가서 점심 준비를 한다고 해놓고 이 아이 두 명에게 소라고동도 줍고 조개 껍질도 주라고 해놓고, 그래 놓고는 아이 둘이가 정신없이 노는 틈을 타가지고 뱃사공하고 새 어머니는 배를 타고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참 놀다가 보니까 배가 고파서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저 멀리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아이가 어머니 하고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저 멀리 가버린 배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며칠을, 조리와 속리가 며칠을 서로 이렇게 견디다가 드디어 부둥켜 안고는 이 큰아들 조리가 속리에게 하는 말이, 속리야,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다. 우리 육신은 죽어가지만 우리 영혼이라도 성인이 되고 보살이 되자. 영혼이라도 우리는 성인이 되고 보살이 되자. 우리같이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같이 어린 아이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 곁에 가서 의지처가 되고 친구가 되자. 또 춥고 가난하고 배가 고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주고 의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또 배가 가다가 풍랑이 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할 위기에 처하면 우리가 그들을 수호하고 두호하자.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난에 빠지거나 공경에 빠지거나 그럴 때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을 우리는 구제하자. 그리고 새 어머니를 원망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조리가 자기 위 상의를 벗어서 펴고 깔아놓고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뽑아 가지고 33가지 서원을 적습니다. 33가지 자기 원을 적어요. 그래 놓고는 두 사람이 꼭 부둥켜 안고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무역을 하고 장나장자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 아들 2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알아보니 뱃사공, 그 뱃사공을 만나가지고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뱃사공이 운영하는 그 배를 타고 보타나카산을 건너가서 가보니 조리와 송리가 꼭 껴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상의에 33가지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나장자 아버지는 조리가 적은 33가지 원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거기서 500가지 500대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내를 절대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이것도 거기다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장나장자, 이 장나장자는 장나장자는 나중에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이 되고 조리는 관세음보살, 송리는 대세지보살, 대세지보살. 자, 이렇게 관세음보살의 과거 전생 이야기가 장나장자는 아미타 부처님, 조리는 관세음보살, 송리는 대세지보살. 이래가지고 이 세 분은 세세생생에 아미타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면 왼쪽에 관세음보살, 오른쪽에 대세지보살이 계셔서 항상 이렇게 삼존불로 항상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요래 가지고 삼존불이 계셨는데 요즘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본존불로 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대신에 요즘은 지장보살을 많이 모십니다. 근데 원래 오리지널은 이것이 바로 원래 오리지널의 불상 형태입니다. 우리 미륵사가 지금 1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미륵사가 바로 한가운데 주불은 아미타 부처님, 왼쪽은 관세음보살, 오른쪽은 대세지보살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부처님, 삼존불이 바로 원래 원형의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 그러면 관음본영경에서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말 쏙뜻이 뭐냐? 찐짜배기, 알맹이의 그 본질이 뭐냐?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관음본영경에도 새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새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면 새 어머니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새 어머니는 우리 모든 중생을 대표해서 우리 어리석음의 중생을 대표해서 새 어머니를 그분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 새 어머니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무명. 우리 존재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이거지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가 보살이 왔는데도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보살의 진면목을 우리는 볼 줄을 모릅니다. 왜냐? 무지무명에 가려서 물질의 탐욕이 되어서 탐진치 삼독이 치성해서
정신이 흐리고 거칠며 물질의 노예가 되어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모습입니다. 새 어머니도 물질에 그냥 침묵이 되어서 물질에 집착이 되어서 그 어린아이 2명을 보타낙가산에 데리고 와서 죽이고 맙니다. 이런 안타까움, 이런 어리석음. 보살이라고 하는 위대한 존재는 자기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로 중생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나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돼야지만이 우리는 그분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보살은 누구냐?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사람. 설사 그 사람이 내 사지 육신을 묶어서 찢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아시겠지요? 자,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줍니다.